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2년 9월 8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부터는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이제 하루 한 장씩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힘이 되고 그리고 축복의 열쇠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마음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시온의 도로들이 슬퍼하며 절기를 지키려 나아가는 사람이 없음이로다. 모든 성문들이 적막하며 제사장들이 탄식하며 처녀들이 근심하며 시온도 곤고를 받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딸 시온의 모든 영광이 떠나가며 그의 지도자들은 꼴을 찾지 못한 사슴들처럼 뒤쫓는 자 앞에서 힘없이 달아났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요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으니 전에 그에게 영광을 돌리던 모든 사람이 그의 벗었음을 보고 업신여기며 그는 탄식하며 물러가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대적이 손을 펴서 그의 모든 보물들을 빼앗았나이다. 주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막아 주의 성회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그 성소에 그들이 들어간 것을 예루살렘이 보았나이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쳐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높은 곳에서 나의 골수에 불을 보내어 이기게 하시고 내 발 앞에 그물을 치사 나로 물러가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나를 피곤하게 하여 황폐하게 하셨도다.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사 내 힘을 피곤하게 하셨으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의 손에 주께서 나를 넘기셨나이다. 주께서 내 영토한 나의 모든 용사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고 성회를 모아 내 청년들을 부수시며 처녀딸 유다를 내 주께서 술틀에 밟으셨도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로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시온이 두 손을 폈으나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사방에 있는 자들에게 명령하여 야곱의 대적들이 되게 하셨으니 예루살렘은 그들 가운데에 있는 불결한 자가 되었도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너희 모든 백성들아 내 말을 듣고 내 고통을 볼지어다. 나의 처녀들과 나의 청년들이 사로잡혀 갔도다. 내가 내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그들의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에서 기절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미니이다. 밖에서는 칼이 내 아들을 빼앗아가고 집안에서는 죽음 같은 것이 있나이다. 그들이 내가 탄식하는 것을 들었으나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으며 나의 모든 원수들은 내가 재난 당하는 것을 듣고 주께서 이렇게 행하신 것을 기뻐하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 선포하시는 날을 이루게 하셔서 그들이 나와 같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모든 악을 주 앞에 가지고 오게 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들로 말미암아 내게 행하신 것 같이 그들에게 행하옵소서. 나의 탄식이 많고 나의 마음이 병들었나이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애가 하말께 묵상을 시작하면서 앞서도 늘 그래왔던 것처럼 개요 영상을 먼저 함께 보고 이어서 잠시 더 묵상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이 개요 영상을 주의 깊게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애가 예레미야애가는 구약에서 독특한 책으로서 바벨론의 예루살렘 포위와 파괴, 뒤따른 포로 시기를 살아남은 익명의 저자가 모든 일을 돌아보며 쓴 5편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의 전체 줄거리를 되짚어 보십시오. 예루살렘의 함락과 포로됨은 그때까지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 중 가장 참혹한 재난이었죠.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약속하셨고 다윗이 승리하여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게 하셨으며 다윗의 가문에서 왕의 계보가 이어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바로 거기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의 제사를 드렸죠. 그러나
500년의 이러한 역사가 지난 후 주전 587년 여름 예루살렘은 바벨론에게 무너지는데 도시가 전멸되어 사라지고 맙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이러한 재난 이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고통과 혼란에 대해 쓴 추모시입니다. 애가 형식의 시는 성경에서 특이한 게 아닌데요. 시편에도 여러 편의 애가가 담겨 있죠. 성경에서 이러한 애가는 여러 가지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애가는 항변의 한 형태입니다. 하나님을 포함한 모든 이의 주의를 끌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끔찍한 일들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고 항변하죠. 애가는 감정을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애가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죄와 이기심이 야기한 파멸에 대해 분노와 실망을 쏟아놓기도 하죠. 그리고 애가는 혼란을 표출하는 공간입니다.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품과 약속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는데 성경은 그 어느 것도 무시하지 않죠. 오히려 그 반대로 인간의 고통에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죠. 하나님께 비탄을 전하는 인간의 표현이 이제는 그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가 됩니다. 이 5편의 시는 매우 의도적으로 구성되었는데 이게 이 책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1장에서 4장은 아크로스틱, 즉 알파벳 시라고 불리는데 각 시구가 22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됩니다. 이렇듯 질서정연한 순차적 구조는 애가가 다루는 고통의 무질서와 혼란스러운 비탄과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마치 이스라엘의 고통을 하나에서 10까지 다루면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부분까지 표현하려고 시도하는 것 같죠. 1장과 2장은 알파벳 하나의 한 절로 구성되는 구조가 정말 비슷하지만 주제는 매우 다릅니다. 1장은 시온이라고 불리는 여인의 비탄과 수치에 집중하는데요. 시인은 예루살렘을 과부로 의노하면서 그녀를 시온의 딸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녀가 홀로 앉아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고 비탄에 빠져 있지만 아무도 위로하러 오지 않죠. 아주 강력한 은유입니다. 그리고 여인은 입을 열어 주님께 자신의 괴로움에 주목해 주시라고 간청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통해 시인은 도시의 파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트라우마 수준의 충격을 가져왔고 그것은 장례식이나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경험하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길이 없다고 보았죠. 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에 초점을 맞추며 이스라엘의 죄가 어떻게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로 이어졌는지 집중하는데 이게 바로 이 시의 핵심어입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기억할 것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는 충동적이거나 변덕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을 쓴 시인과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말하기 위해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었지만 수세기 동안 이방 신들을 숭배하고 불의를 저지르며 가난한 자들을 억압함으로써 언약을 어겼죠. 물론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십니다. 그러나 인간의 악에 대해 노하시면 반드시 징벌로 그의 공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의 경우 바벨론이 그들을 정복하도록 허락하신 것이 그 예죠. 이렇게 이 시는 하나님의 진노가 정당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시인으로 하여금 애통해하며 하나님께 다시 한번 긍휼을 구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3장은 앞부분과 달리 알파벳 하나당 3절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 가장 긴 시이죠. 그리고 화자는 자신의 고통과 비탄을 말하는 외로운 남성으로서 그는 백성 전체를 대표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장이 구약의 다른 부분에서 인용한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는 점으로서 욥의 탄식부터 시작해서 시편의 주요 애가들 그리고 심지어 이사야서의 고통받는 종의 노래도 인용합니다. 시인은 이 장에서 말한 것처럼 그의 고난을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으로 보지만 역설적으로 이것이 시인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이 책에서 유일하게 소망의 언어가 쓰인 곳이죠. 주님의 언약의 신실함으로 인해 우리가 진멸되지 않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시며 아침마다 새로우니 그 신실하심이 큽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주는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그를 바라리라. 시인은 이렇게 추론하죠. 하나님이 인간의 악에 대해 한결같이 공의를 행하시는 분이라면 그분의 언약도 한결같이 지키시어 죄가 그들의 최종 심판이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시인에게 하나님의 심판은 곧 소망의 모판과 같습니다. 4장은 1, 2장의 구조로 다시 돌아가서 2년간의 예루살렘 포위에 대해 생생하고 충격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예루살렘이 이제는 얼마나 끔찍한 포위 상태로 전락했는지 대조합니다. 거리에서 웃고 놀던 아이들은 이제 먹을 것을 찾아 구걸하고 호화스러운 식사를 즐겼던 부자들은 이제 땅바닥에서 뭐든 찾는 대로 주워 먹고 한때 화려함을 누리던 왕궁 지도자들은 이제 굶주리고 지저분해져서 알아볼 수도 없게 되었으며 다윗 가문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은 사로잡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이 시의 힘은 바로 이런 충격적인 대조에서 나오며 이 시는 이스라엘이 자초한 고난의 깊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은 기존의 구성 양식을 깨는 독특한 시인데요. 다른 시와 분량은 같지만 알파벳 순서가 아닙니다. 마치 더 이상 주체할 수 없는 시인의 비탄이 폭발하여 혼돈으로 돌아간 것만 같죠. 이 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공동체의 기도로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거나 버리지 말아달라고 애원합니다. 또한 이 시는 예루살렘의 함락으로 충격에 빠진 각기 다른 종류의 사람들을 길게 열거하죠. 그들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잊지 마시라고 간구하며 다른 이들의 고통을 토로하며 대신 애통합니다. 고통 중에 침묵하는 것은 이 책의 미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신의 감정을 부정하라고 요구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드러내 하나님께 쏟아내며 항변하길 격려받죠. 책의 결말은 뭔가 역설적인데요. 시인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영원하신 왕이심을 인정하면서도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끼게 한다고 고백하죠. 책의 마지막 문구는 이러한 긴장을 전혀 풀지 않은 채 남겨둡니다.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며 책은 끝나죠. 시인은 멋지고 깔끔한 결론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마치 우리가 겪는 상처와 고통의 경험처럼 말이죠. 성경의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진 않습니다. 대신 이 귀중한 책은 애통과 비탄의 기도가 깨어진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믿음의 여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를 보여줍니다.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잘 보셨나요? 예레미야 애가에 대한 이런 개요를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이제 하루 한 장씩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도록 할 텐데, 오늘은 먼저 1장 말씀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성경의 근본이 되는 히브리어 성경에서 예레미야 애가라는 말이 사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룻기, 아가서, 전도서, 에스더서와 함께 성문서의 5 두루마리 안에 슬프다라는 뜻의 첫 글자 에카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히브리어 에카가 한글 성경의 애가와 발음이 비슷하다는 게 참으로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어쨌든 이 5 두루마리 성경은 지금도 유대인의 중요한 절기 때마다 온 유대인 공동체에서 낭독되고 있습니다. 룻기는 오순절에, 아가는 6월절에, 전도서는 장막절에, 에스더서는 부림절에.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 이 애가서는 티샤 비아브, 성경에 나오는 그런 절기는 아닌데 이날에 이 애가를 읽게 됩니다. 티샤 비아브라고 하는 말은 아부월 9일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아부월은 오늘날의 양력으로 따지면은 7월이나 8월쯤 되죠. 이 아부월 9일에 온 유다 백성들은 이 애가서를 읽게 되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날 예루살렘 성전이 2번 멸망하게 됩니다. 하나는 주전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주후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한 것입니다. 이제 공교롭게도 똑같은 날 성전이 2번 이렇게 멸망했던 것이죠. 그래서 해마다 이 날이 되면 그들은 이 애가서의 말씀을 읽으면서 25시간 동안 금식을 한다고 하죠. 지난날의 가슴 아픈 일을 잊지 않고 되새기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가운데 다시 세우자. 이런 이제 다짐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이처럼 예레미야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은 것은 영상에서도 잠깐 설명이 되었듯이 이 애가를 누가 기록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역대하 35장 25절 말씀 속에 보면 거기 예레미야가 애가를 지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옵니다. 이때의 애가는 유다 왕 요시야를 위해서, 요시야의 죽음을 슬퍼하면서 지은 그런 애가인데, 어쨌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을 정도로 예레미야는 평소 애가를 자주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 성경의 애가에 예루살렘의 멸망을 직접 목격하지 않고는 표현할 수 없는 구체적인 상황이 나타나 있다는 점,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 볼 수 있는 예레미야만의 독특한 문장들이
이 애가에서도 발견된다는 점 등을 들어서 대부분의 기독교 성경학자들은 이 애가를 예레미야가 지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예레미야 애가라는 그런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이 애가, 슬픈 노래라는 이름에 걸맞게 이 성경에는 바벨론에 의해 철저히 파괴된 시온, 즉 무너진 예루살렘과 성전, 그리고 유다 백성들의 비참함에 대한 슬픔이 가득 차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의 하루 한 장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 1장은 그 시작인 1절, 2절부터 예루살렘이 당한 처참한 상황을 바라보면서 슬프다 이 성이여 라고 탄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슬픔의 탄식은 1장 대부분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지막 부분인 20절, 21절에 이르러서는 그 탄식이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하여 그 아픈 마음을 고백하고 있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애가가 나타내는 탄식과 슬픔은 단순히 유다 백성들의 처지나 그토록 소중한 성전이 파괴된 현상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애가는 이런 비참한 멸망이 거듭 예고되었음에도 자기들의 죄악을 인정하지 않고 끝끝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은 유다 백성들, 곧 인간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에 대한 슬픔과 탄식을 더욱 깊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잘 나타내주는 말씀이 20절입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내가 환난을 당하여 나의 애를 다 태우고 나의 마음이 상하오니 나의 반역이 심히 크니이다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이것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자주 거역하였던가를 생각하면 심장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죠. 이를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 애가가 진짜 탄식하며 슬퍼한 것이 단순히 지금 당하고 있는 현실적 아픔 때문이 아니라 이렇게 되기까지 거듭 경고하셨음에도 귀를 막아버리고 끝끝내 여호와 앞에서 죄악을 버리지 않은 자신들의 어리석음과 완악함이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곳곳에서 우리는 이런 탄식과 슬픔을 거듭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8절 말씀에도 예루살렘이 크게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이 범죄함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이어지는 9절에도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진작 죄악을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왔음에도 그것을 일찍이 회개하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그런 마음이 이 표현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14절에도 내 죄악의 멍에를 그의 손으로 묶어 얽어 내 목에 올리셨다. 이 죄악의 멍에라고 하는 표현이 나타나고 있고요. 18절에도 여호와는 의로우시도다. 그러나 내가 그의 명령을 거역하였도다.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잘못된 의를 주장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 그런 삶을 철저하게 후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말씀 속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이처럼 오늘의 하말께 말씀인 예레미야 애가 1장에는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진 비참한 현실을 맞이한 후에야 진작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걸, 진작 죄악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걸이라고 하는 뒤늦게 탄식하는 소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애가를 읽게 되는 모든 이들, 곧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처럼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고 애타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 호소의 말씀이 바로 11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볼지어다.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하신 날에 나를 괴롭게 하신 것이로다. 이 호소 속에 보면 너희는 나처럼 이렇게 뒤늦은 탄식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라. 너희의 삶을 지금 잘 돌아보아라. 그리고 지금이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가
현실이 되어 나타나지 않도록 마음과 삶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라 라는 그런 간절한 호소가 배어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이 호소를 귀담아 듣고 이제라도 여호와께로 돌아가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훗날 이런 애가를 부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푸신 모든 은혜로 인하여 기쁨으로 찬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 12절을 오늘의 한 절 양식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마드리드 한인 장로교회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뒤늦은 후회와 탄식의 주인공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히려 예레미야 애가를 우리에게 주어 이렇게 읽고 묵상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면서 매일매일 여호와께 돌아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며 살아가므로 훗날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찬가를 부르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이렇게 예레미야 애가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이 예레미야 애가에는 참으로 깊은 탄식과 그런 슬픔들이 노래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한 절 한 절 읽어나가노라면 그 아픔이, 그 슬픔이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것 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애가가 슬퍼하고 탄식한 것은 그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결과가 있기까지 수없이 여러 번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고에 귀를 막아버렸던 자신들의 완악함을, 마치 자신들이 의로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왔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깊이 슬퍼하며 탄식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저희들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뒤늦은 후회요, 뒤늦은 탄식인지 하나님, 이 예레미야 애가를 오늘 이렇게 성경에 담아서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신 것은 너희는 이처럼 뒤늦은 후회와 탄식의 자리에 서지 말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간절한 마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 저희들이 분명히 기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지금 12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믿음은 과연 지금 온전한가? 깊이 되돌아보는 그런 마음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주님의 음성에 그렇게 귀를 기울이면서 들려오는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저희들이 훗날 기록할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이처럼 슬픔과 탄식으로 가득한 뒤늦은 후회의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기쁨의 찬가를 부르는 그런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갈 때 주님 약속하신 모든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도 저희들을 속히 건져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서 응답하셔서 우리와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것들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아파하는 곳,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총에 나타나는 그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저희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모든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 올려드립니다. 저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삶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를 가지고 이제 마무리 기도를 하도록 할 텐데 오늘의 약속은 힘이 되심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하면서 또는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18편 33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만이 나의 힘이 되심을 담대하고 잠잠하게 고백하게 도와주소서. 예수님 사랑하는 주저앉고 싶을 때, 마음이 무너질 때 그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셔서 다시 뛰게 하시고 일어날 힘이 되어 주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말씀의 검으로 악한 생각과 두려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의 온유함을 닮아 속사람은 강건하되 이웃에게는 따뜻함을 바라게 하소서. 언제나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이어지는 찬양과 함께 각자 개인적인 기도 시간을 좀 더 이어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